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막 공부 제5과, 오늘은 널판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예, 이장 장로님, 이제 강의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봉준 장로님이 주 미팅에 들어오셔서 성막 공부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복되고 최상의 가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그래서 삶의 귀중한 시간의 일부를 성경 말씀 공부에 투자하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은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후회스러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성막 공부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울타리를 공부했고 뜰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그 뒤에 있는 물두멍을 보게 되고 그 다음이 회막이라 이름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 공부를 다음으로 미루고 이 시간은 회막, 즉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말씀들을 먼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값지고 복된 말씀 공부 시간 주시니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구함나니 이 시간이 우리의 남은 생에 크게 보람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막을 공부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쓰임받아 못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널판, 덮개, 휘장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라 하신 뜻을 우리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어가 널판, 덮개, 휘장을 공부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는 널판으로 덮여 있고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인데 오늘 그 본문 즉 널판 덮개 휘장에 대해서 공부하려 합니다. 널판은 건물의 벽과 같은 것이고 덮개는 지붕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널판 건물의 벽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지붕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널판 한국의 옛날 정월대로 보름날 널뛰기 하는 널판이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를 두르고 있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한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라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시골에서 초가집을 지을 때 벽체 공사는 보통 나뭇가지와 수수대로 위를 엮고 진흙을 발라 집에 벽을 만드는 것이 한국의 옛날 초가집 방식이었고 그 후에는 세멘트 브록이나 벽돌로 집을 지었지요. 미국의 집들은 대부분 드라이월로 내부를 하고 외부는 사이딩으로 집의 벽을 만들지만 성막은 널판을 만들어 연결해 세워놓아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덮개 집을 지을 때 한국의 지붕은 초가지붕으로 하다가 스레트 지붕으로 부자는 기와지붕으로 하였지만 요즘은 슬라브 콘크리트를 지붕을 만들어서 넓은 옥상 공간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막의 지붕은 덮개,
천막과 같이 천으로 혹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4번 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의 역할을 했던 널판과 지붕 역할을 했던 덮개를 오늘 공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2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위 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확한 식양을 따라서 그대로 지으라고 엄격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모두가 조립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립식이라는 것은 이동하기 편리하게 또 조립을 했다가 또 분해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곳이 광야요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립식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성막을 만들도록 계획하시고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조립식, 분해하고 결합하기 쉽게 한국의 옛날 가마나 상여같이 애굽의 피라미드 속에 두었던 관과 미라와 같이 조립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마가 조립식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이것이 가마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그 자체가 아니고 박스에다 전부 다 분해해서 박스에다 넣었다가 결혼식 날 가져와서 꺼내서 조립을 하니까 이런 가마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상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여도 상여도가라고 있어요. 조그만 토담집 속에다가 박스에다 전부 다 분해해서 넣어 두었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초상날 그 집의 마당에 그 박스를 가져와서 꺼내서 하나하나 조립하니까 이와 같은 상여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피라미드가 조립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돌 하나가 사람 한 길이나 되는 그런 큰 돌을
평지에서 깎아서 만들어서 갖다 조립을 해서 이제 쌓아놓아서 피라밋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피라밋 속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성지 순례 때에 한 사람이 지날 정도의 좁은 통로가 있고 높은 돌로 된 계단으로 올라가니까는 그 끝에 우리 리빙룸만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텅 빈 방이었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돌로 된 방이었었는데 거기에는 관광객들만이 올라와서 바글바글한 것을 보았는데 그 안내자가 가이더가 설명해 주기를 그 속에 그 피라밋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임금님의 관이 있었을 거라 바로왕의 관이나 유품들들 그런 보물들이 그 안에다가 보관했을 텐데 강대국들이 이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점령했을 때 그 피라밋 속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도굴 해갔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텅 빈 방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영국의 어떤 고고학자가 애굽의 어떤 계곡을 한번 발견하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상여와 같은 이런 관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속에 어린 그 공주의 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한 것을 제가 봤는데 4겹으로 덮었더라고요. 미라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미라를 만들고 금관을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중간관을 또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것이 흡사히 우리나라 상여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것을 이 어떻게 그 피라미드에 올라가는 좁은 계단으로 가지고 올라갔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가이드 말이 그것이 다 조립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분해해서 그 피라미드 속에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조립해 놓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세계에서 보물인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카이로 박물관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로 LA도 왔다가 뉴욕도 왔다가 뭐 런던도 갔다가 파리도 갔다가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 박물관에 가도 그것을 보기가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상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널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널판의 사진부터 보세요. 널판이 이 좌측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벽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8개의 널판을 쭉 연결해 세워 놓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요. 근데 이 조각목이 무슨 나무냐? 조각조각 난 나무 조각을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 이름입니다. 조각목이라는 나무 이름. 밤나무, 소나무 하듯이 조각목이라는 나무 이름인데 어떤 때는 시띠나무라도 하고 어떤 때는 아카시아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 성경을 볼 때에는 아카시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카시아 하면은 조각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른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널판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냐면은
여기 사진과 같이 제목감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 이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세요. 그래서 요 밑둥을 사용해야 되는데 밑둥이 2m 내지 3m 되는 작은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그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위에는. 그리고 전부 다 가지로 되어 있고 아카시아가 있는데 제목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밑에 있는 2m 내지 3m 되는 그런 작은 나무.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무를 가지고 널판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냐면은 가로가 1.5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래서 75cm 바이 5m 되는 그런 널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그런 널판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해서 제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세미니 국립공원에 가보면은 거기에 레드우드가 있죠.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 큰 레드우드, 그거 한 그루만 비우면은 아마 성막을 수십 개를 만들 그런 널판 재료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와 같은 조각목 나무는 이렇게 작은 것인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 조각목에 대한 인터넷에서 그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우측에 하단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그 조금 푸른 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잎사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1월 달이나 2월 달 그 우기에는 이와 같이 잎도 조금 피지만은 1년 내내 이와 같이 죽은 나무 같이 말라있는 나무가 조각목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관광객들이 와 보는데 보세요. 사람 한 길 정도도 못 되는 밑둥, 그것을 사용해서 널판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제가 만들어 본 모형은 조각목으로 어떻게 널판을 만들었을까? 그 적은 나무 가지고 그 큰 널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 결과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각조각을 붙여서 만들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널판 하나를 만들려면 조각목 나무 그와 같은 것을 최소한 10그루는 비워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각조각 잘 깎아 만들어서 이제 서로 붙여서 이와 같은 널판을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두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촉. 그래서 두촉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여러분들 여기 두촉이 있습니다. 손가락 같이 돌출되어 나온 것. 그것이 두촉인데 한쪽에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들고 반대편 쪽에는 끌구멍을 뚫어서 이것이 꼭 들어맞게 쭉 연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촉이 이제 끌구멍 속에 끼어서 하니까는 전후 좌우 요동치 않고 튼튼하게 서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촉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널판 밑에도 두 촉을 만들어서 널판 받침, 은으로 만든 널판 받침도 그와 같이 연결해 세워 놓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울타리 기둥을 모형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널판의 모형을 제가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널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는 제가 만든 이 널판의 모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널판의 크기와 수를 보겠습니다. 가로가 1.5규빗, 높이가 10규빗.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20개씩 세웠고 서쪽에는 8개를 세우고, 그래서 널판이 합계가 48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48개,
그러니까 널판 안에 조각목 나무 10그루를 비워다 만들었다면은 48개면 몇 개가 되겠습니다. 약 400개, 400그루의 조각목을 비워왔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데 3,500년 전에는 지금의 생태계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사막화 현상이 별로였었기 때문에 뭐 조각목 나무가 컸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 본 사진과 같이 그렇게 적은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은받침은 각 널판마다 2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받침이 총 96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띠라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띠를 5개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띠를 5개로 만들어서 4개는 밖에서 보이도록 고리와 고리 사이를 끼워서 보이고, 하나는 이와 같이 관통해서 구멍을 뚫어서 속으로 지나가게 중간띠를 끼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를 금으로 만들었고 받침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받침 2개씩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은을 거푸집에다 녹여서 부어 만들었는데, 역시 이 받침에도 구멍을 뚫어서 널판 밑에 있는 2촉으로 연결해서 움직이도 못하라고 그렇게 해놓았던 것이 이 널판입니다. 이제 널판에 대한 종합적인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판은 성소와 지성소의 벽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받침과 고리와 띠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모양으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입니다. 사진인데, 널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북쪽에다가 20개의 널판을 세우도록, 연결해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남쪽도 역시 20개, 서쪽에는 8개. 그런데 띠를 이렇게 5개를 만들어서 4개는 이와 같이 밖에서 보이게 하고 하나는 속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1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받침을 널판 하나에 2개씩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을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수할 때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장정들을 기수했죠. 그래서 60만 3,550명. 그런데 그 장정들은 의무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은을 반세개씩 바치도록 헌금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정들이 의무적으로 바쳤던 반세개씩의 은을 가지고 이 받침을 만들었는데, 어떤 성막학자는 이것이 약 5톤가량은 됐을 것이라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어마어마하죠. 그와 같은 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고리를 만들었는데, 고리는 금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금을 녹여서 거푸집에다 넣고 이와 같은 고리를 몇 개를 만들었느냐, 널판 하나에 4개씩, 그래서 48개의 널판이니까는 192개의 금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널판에다 달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띠를 만들라 했는데, 띠, 그래서 4개는 보이게, 하나는 속으로 지나가게, 그 띠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이 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30규빗. 그래서 제가 몫으로 한평생을 일해왔지만은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긴 나무를 굵기도 똑같게 꼬짱되게 깎을,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해 보니까는 이 성막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목수들의 기술이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고도의 기술자들이 목수들이 이것을 조각목을 그리고 또 제재소에서 꼬장되게 그 굵기로 켜준 것도 아니고 아까 본 조각목 나무 그런 나무를 베어다가 이어서 조각조각 붙여서 이와 같은 띠를 만들었을 것을 생각할 때에 놀랍습니다. 정말. 그리고 문기둥을 세웠는데 만들었는데 이 문기둥은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그 문기둥을 전체에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기둥이 5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기둥이 4개 그렇게 해서 9개의 문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문을 달았는데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배실로 공기 수놓아 짜서 이 커튼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문인 휘장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 휘장은 한 가지 더 그룹 천사를 수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다니까는 이제 여기에 방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방이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의 크기가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20규빗, 그리고 천장도 높이가 10규빗 이런 방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을 놓았느냐 하면은 등대, 떡상, 분향단. 그래서 그것이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떡상과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으니까는 겉에서 보기에는 금입니다. 그래 이것이 이 방이 이제 등대에서 작은 등잔불 같은 불빛이 등대에 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빛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작은 불빛이 저 건너짝에 있는 북쪽에는 널판 금판에 이제 비춰서 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사되는 불빛이 또 이쪽 벽으로 반사가 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그 방은 너무나 밝고 영광스러운 휘황찬란한 방이 성소입니다. 여기에 모든 그 금으로 얼마나 많은 금이 여기 사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뒷방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사방 10규빗 그리고 천장도 10규빗 그런 방인데 여기는 빛이 없습니다. 등대 불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덮개도 4겹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좀 의아한데 하나님이 계신 방이 깜깜한 방이에요. 왜 하나님이 깜깜한 방에 계셨을까?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필요 없는 분이다. 인위적인 빛, 세상의 빛, 자연의 빛 그게 필요 없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방은 캄캄한 그 자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 영상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박이라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출애굽기 26장을 읽어보세요. 이해가 잘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자그마치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성막을 공부할 때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 보여드린 것 같이 평면도 그거 하나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성막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30년 전에 이와 같은 영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6장을 읽을 때 도무지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뭐 널판을 어떻게 만들어라 뭐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라 했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성막을 연구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영상을 제가 그려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영상을 보시고 출애굽기 26장을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쪽에는 널판이 8개를 만들었는데 서쪽에 8개의 널판을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 양가에 있는 널판 둘은 2겹 두께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널판의 폭은 다른 널판보다 좁다. 왜냐하면 성소가 10규빗이기 때문에 가로가 10규빗이기 때문에 10규빗에다가 8개의 널판을 세우니까는 하나의 폭이 1.25 규빗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남쪽과 북쪽의 널판은 1.5 규빗으로 만들었는데 서쪽의 널판 8개는 1.25 규빗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없지만은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울타리 기둥 및 성막 문 기둥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울타리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탑은 은으로 만들었고 고리도 은으로 만들고 바디는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기둥을 만들었는데 다른 것들은 거기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싸라든지 금으로 싸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울타리 기둥은 그냥 노수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살리드 브레스로 이와 같은 울타리 기둥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옮기려면은 지게차나 크레인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들겠어요? 전체를 노수로 만들었다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싸지 않았을까? 그는 제 추측입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문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습니다. 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바디도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이제 그 받침은 2가지인데 5개는 노수로 만들고 4개는 은으로 만들고 그래서 은받침을 한 4개의 문기둥은 휘장민기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민기둥에 은받침을 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기둥은 5개는 노수로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기둥과 문기둥에 대한 복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널판과 또 문기둥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널판을 이렇게 세웠다.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남쪽에 20개의 널판, 북쪽에 20개의 널판, 서쪽에는 8개, 그리고 띠는 크로스바는 바깥에 보이는 것이 4개, 1개는 속으로 관통해서 지나가게 그렇게 했고 문기둥은 성소 문기둥은 5개, 지성소 문기둥은 4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진을 보고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진이 없을 때 제가 전에 그 평면도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렇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정말 얼마나 배우기가 좋은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성막 강의가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좋은 때가 되었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복습을 하겠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기둥은 5개, 조각목으로 들어가는 문기둥은 금으로 싸고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고, 굵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얼마나 굵게 만들려는 언급이 없고 높이만 10규빗으로 하라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굵기가 사방 반 규빗씩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기둥도 역시 크기 때문에 조각목 나무를 한 그루 베어다는 만들지 못하고 몇 그루가 사용됐을 걸로 보는 것입니다. 성소 문기둥과 동일하게 그 지성소 문기둥도 성소 문기둥과 동일하게 만들었지만 받침만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덮개를 공부하겠는데, 덮개에 대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덮개 공부를 위해서.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내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곁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예. 이제 덮개를 공부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고 감이 잡히십니까? 좀 진감인가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읽을 때에 이 성경에다 왜 이런 것을 복잡하게 이렇게 썼을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런 불만스러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심오한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덮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널판으로 둘러놓고 웃 덮개를 4겹으로 덮었는데, 첫째 번 덮개가 제일 덮개가 무엇이냐면은 세마포 앙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앙장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재료는 우선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짰는데, 한 폭의 넓이를 4규빗으로 그리고 길이를 28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10폭을 만들어서 앞쪽에 5폭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뒤쪽에 5폭도 역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2개를 맞물리는 중간에는 청색 고리를 50개씩 만들어서 이쪽 저쪽에 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쭉 연결해서 우리 지퍼 채우듯이 쭉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덮개 세마포 앙장은 크기가
28규빗에 40규빗, 4규빗짜리 10폭이니까 40규빗이 되겠죠. 그렇게 큰 것을 만들어서 덮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마포 가늘게꼰 비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를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염소털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얀색을 보시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염소털은 까mal 텐데. 그래서 그 성막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의 염소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양과 같았는데 1년 되고 후부터, 새끼를 낳고 후부터는 염소는 성격이 괴팍해지고 양은 그대로 온순했는데, 그래서 성막에서는 양과 염소가 똑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물로 드렸던 소, 양과 염소, 비둘기,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와 양과 염소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털, 쉽게 말해서 양털, 양모로 두 번째 덮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폭이 역시 4규빗이고 길이는 30규빗으로 11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폭을 만들어서 앞쪽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뒤쪽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역시 그 중간에 청색고리를 50개씩 달고 또 이번에는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쭉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했다.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제2덮개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덮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수양의 가죽을 붉게 염색을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짜집기 해서 이렇게 한 막으로 천막같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수양 같은 그 가죽이 뭐 한 300개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이 성막학자들이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는 약 300마리 분이 들었겠다. 그렇게 많은 수양 가죽을 해서 전부 다 짜집기로 했는데, 좀 놀라운 것은 그 붙인 자리를 분간할 수가 없이, 그리고 뜯어지지 않게 어떻게 무슨 풀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라도 그랬습니다. 토라도 67마리 정도 되는 송아지 가죽을 붙여서 길게 두루마리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 전면에는 붙인 자죽이 전혀 분간할 수 없게 하나로 보이게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뒤쪽에서 보면 조금 그 검은 색깔이 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도 역시 수양 가죽을 전부 다 붙여서 짜집기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덮개는 무엇이냐면은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해달이란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성막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어떤 학자는 돌고래 가죽이다, 또 어떤 사람은 수달피다, 바다 표범이다, 오설이다, 전부 다 그 해석이 구구각색인데, 성경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0년 전에 해달이 지금에 와서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을 강문호 목사님은 물개 가죽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개 가죽이라고 우겨대야만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해달의 물개 가죽을 300마리 분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마리 분을 수입한 것이 이 해달의 가죽 옷덮개를 만들려면은 적어도 300마리 분은 있어야겠다가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몇만 불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한 3, 4만 불은 줬을 것인데, 그래서 이 물개 가죽 300개를 강문호 목사님은
수입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돌고래 가죽이었다, 해달의 가죽이 돌고래 가죽이다, 그렇게 판명이 난다면은 자기는 돈이 몇만 불이 날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는 고집한다. 물개 가죽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이해해서 해달의 가죽은 물개 가죽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제일 덮개에 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3절까지가 제2덮개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제3덮개는 1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14절 한 절 가지고 제3덮개와 제4덮개를 쓰였기 때문에 얼른 지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아하, 3덮개는 붉은 문들이 수야 가죽 덮개다. 4덮개는 해달의 가죽 덮개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겹을 덮었습니다. 제1덮개는 그 제1덮개 세마포 앙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제2덮개는 염소털 앙장, 3덮개는 붉은 문들인 수양 가죽막, 4덮개는 해달의 가죽막. 그런데 이 4덮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강문호 목사님 말대로 이것은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거무튀튀하고 얼룩덜룩하고 도무지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볼품이 없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막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밖에서 성막을 보면은 울타리만 보이고 울타리 너머로 이 물개 가죽 지붕 꼭대기만 조금 보이기 때문에 전혀 볼품없는 매력이 없는 것이다 것입니다. 물개 가죽은 그렇게 보기 싫은 그런 가죽으로 우뚝개를 만들었는데 속으로 들어갈수록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성막의 모습입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붉은 물들인 그 수양 가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염소털 가죽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그것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제1 앙장은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앙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4 덮개는 물개 가죽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제1과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물개 가죽에 대한 그 미드라시 예화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만들려고 물개 가죽을 조금씩 가지고 나왔는데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에 그 물개 가죽 바쳐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문도 모르고 그것을 바쳤어요. 내가고 바쳤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이와 같이 제4 덮개를 만들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만들어 신을 재료가 이제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책임져 주셔서 광에서 40년 동안 걸어갈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이 물개 가지고 오고 이 제4 덮개하고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 예수님의 인성이 볼품없는 모양이었다 하는 것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돼가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휘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찢어져서 둘이 된 휘장입니다. 휘장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성소 문이었다. 커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는 곧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약이 성막과 성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연결지어 주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제사를 다시 회복하려고 제3성전을 짓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성막의 실체가 되십니다. 성막 공부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과 덮개를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